하나님의 주오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영원히 안 받도록 해주신 은혜 지극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주신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졌기에 저희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저희의 삶으로 보답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주길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시간들 이제는 의롭게 바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만 위해 살았던 시간들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꼭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조금이나 보답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더욱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저희의 삶을 순결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며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저희 마음에 가득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도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용맹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몽골 초이발산과 미국 콜로라도 하나님 함께 주셔서 형제자매님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세밀하게 만져주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상태를 정확히 알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제가 잘 아는 구절을 찾으려고 합니다. 11장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수년 전에 한번 되게 이렇게 아픈 적이 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위도 아프고 이렇게 다 아픈데 속이 다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데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다가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 서울의 한양대 병원을 갔어요. 한양대 병원을 딱 갔는데 왜 글로 갔냐면 그 서울에 우리 형제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딱 갔는데 야, 병원에 아는 분이 있다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걸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보통 이렇게 이제 접수하러 가면은 응급실에 이제 우리가 접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의사 형제님이 딱 가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의사 형제님이 와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접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분들이 되게 잘해줘요. 다음날 딱 됐는데 병원에 그 방사선과였을까요? 아마 과장님이 우리 자매님이에요. 과장님이 오더니 직접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접수하러 가고 직접 이렇게 다른 과도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야, 그때 제가 알았네요. 야, 이렇게 안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게. 우리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빠질 때 이렇게 변호사나 어떤 분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은 영생을 얻다는 말은 영생이란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곧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신령한 총명, 영적인 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spiritual understanding이라 그러죠. 원래 최초의 사람 아담은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게 탁월한 영적인 이해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사람에게 무엇을 막았냐 하면 바로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이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총명이 닫힌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비롯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기가 마시는 공기도 물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빛이 되면 죽는 저 태양도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고 자기가 운행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 신체도 자기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포 하나 만든 게 없어요.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끔찍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자기가 인간의 도리가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대우받고 그것이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망가져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고 나면 자신이 비록 외적으로 갖춘 건 없지만 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걸 아는 거예요. 바로 영혼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찬란한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영원히 주시는 거구나. 다시는 근심과 불행이 없고 다시는 행복이 조금 더 깨어지는 것이 없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고 날 때, 예수님을 알고 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남들이 보니까 차를 사니까 나도 차를 사야겠고, 남들이 집을 넓히니 나도 집을 넓히는 것이 더 편하고 넓은 집에 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자기의 기쁨과 행복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은 의미 있게 사는구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분명히 세상에는 선조들이 있었고 이 땅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에덴 동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 끝은 이스라엘 땅의 끝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너무 가까운 시대구나. 그러므로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내가 신앙에 잠을 잘 때가 아닌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솔라 피테, 솔라 스크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천국이 있다. 나는 잠시만 뒤면 이제 모든 축복이 있는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인 거예요. 이처럼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둘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다 잃어버린 채 무엇을 중요하다가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오직 그냥 돈에 다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명예가 딱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살도 시도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청렴한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닌 게 모두 드러나자 자기 설 자리가 없다고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 사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 왜?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찌 사람이라 하겠어요? 왜요? 그의 인생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계차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 고작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고 죄 짓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하고 살고 오직 60만 원 위해 산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걸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11장에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하던데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부부는 함께 살아보면서 결혼 생활이 뭔지를 실제로 알죠. 또 서로를 직접적으로 알아가죠.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청년들 2명이 이제 화요일날 군대 가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모여서 쭉 얘기하는데 쭉 듣다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북파 간첩원 출신이야. 와, 북파 간첩원. 와, 엄청난 무공과 군대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것고 군대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와, 군대가 그렇게 화려한데 알고 보니까 군 면제요. 어떤 분은 군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멋있게 하잖아요. 알고 보면 군을 안 갔어. 우리는 그런 것을 군을 안다 그러지 않죠. 군대를 안다는 것은 직접 가서 생활해보고 직접 근무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군은 이런 거야.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을 나도 압니다. 그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 근데 그는 나를 몰라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영혼 속에 깨달은 것을 바로 영혼이 체험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 11장 12장을 쭉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그는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장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입니다. 뭐라 했죠?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 말씀의 원뜻은 이겁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금으로부터 약 1850년 전입니다. AD 아마 한 150년 전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성전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다 죽이는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 뭐 했냐면 제물 있잖아요. 돼지 피를 거기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배반했었습니다. 배신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저버릴 때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 타락할 그 당시에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기 강하다는 말이 shall be strong입니다. 그럼 반드시 강하다고, 그리고 용맹을 바란다고. 강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강하다 말하는 거죠. 덩치가 저처럼 가날프다는 뜻이 아니죠.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강건하다는 겁니다. 바람 불면 저도 쓰러지죠. 자, 그런데 보면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왜 강하냐면 이유는 간단하죠. 강하신 주님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별 볼 없이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의 강한 면모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큰 환난과 시련이 오면 다 떨고 주저앉기 마련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훗날 이들이 청년이 되는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성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진짜 사람 희한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2장 읽어보면 꿈을 이렇게 꾸고 난 다음에 꿈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하잖아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말해주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놈아, 생각나면 내가 말하겠냐.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꾼놈 꿈을 누가 맞추겠습니까? 이러자 이 느부갓네살의 성질이 드러나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꿈을 말 안 하면 너희를 쪼개서 거름더미에 묻어버리고 욕도 세상에 그런 욕을 합니다. 쪼개가지고 거름더미로 만들고 완전히 험한 인간이에요. 진짜 험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험한 인간이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포로 하나 죽이는 건 우스운 문제죠. 어느 날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는 다 절해라.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 안 하는 놈은 불에 집어넣어버려. 그냥 성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불 속에 넣는데 그냥 집어넣지 말고 저것들은 그냥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완전히 뼈까지 태워버려. 그냥 완전히. 근데 집어넣어라 딱 그러는데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첫 번째 한마디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불 속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와 설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안 한다 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 불길 속에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강함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집어넣는데, 딱 보니까 불 속에 3명만 있는 게 아니죠. 또 1명이 더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그 성질 사나운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저는 누구냐,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예. 바로 예수님이 계셨죠. 거기 4명이 있었던 것은 원래 주님이 그들 3명 안에 있던 분이 밖으로 보여진 거죠. 바로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누가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 이제요. 그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 역대 순교한 분들을 보십시오.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텐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많이 핍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그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하느냐 하면 아내를 그렇게 패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패고 때리고. 그래도 이 자매님이 꿋꿋하게 교회를 계속 나오니까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안 되잖아요. 이 자매님은 조그만해요. 가날프거든요. 요거에 확 패면 될 것 같아. 욕을 한번 확 하면 될 것 같은데 욕을 하고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아무리 말해도 믿어진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죽자 그런 거예요. 아내 혼자 죽일 수는 없고 실제로 이랬다니까. 집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스를 틀어놓은 거예요. 가스 밸브를 열은 거예요. 가스가 쫙 틀고 난 다음에 문을 딱 닫아놓고 난 다음에 라이터를 찾는 거예요. 자매님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켜는 순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주변에 또. 그러니까 막 불안한데 남편이 막 라이터를 막 차려가 이제 라이터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남편은 지옥 가잖아요. 순간 자매님이 저 불이 켜지면 안 되는데 그 남편이 이제 불을 딱 켜는 거예요. 라이터를 촥
근데 불이 안 켜지네, 이게. 촥, 촥. 이게 안 되니까 라이터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죽는 것도 더럽게 안 되네, 막, 그죠? 그러더니 따라 나와! 그러니 자기 아내를 끌고는 차를 몰더니 이제 죽으려고 차를 몰면서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좌측 통해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한참 가도 반대편에도 차가 안 와요. 그래, 이 사람이 하도 희한하잖아. 자기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 라는 전설 같은 사실이 있다 이거죠. 보면 참 그 조그마한 아내, 평소에는 남편 말 한마디면 숨도 못 쉬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가 어떻게든지 다 해볼 것 같잖아요. 주님이 딱 들어가면은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안 되면, 아무리 협박해도 안 돼요. 아무리 꼬셔도 안 돼. 나중에는 이런 일 있죠. 네가 교회를 다니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하고 내하고는 절연하자. 부모와 자식 사이를 끊자. 그래도 안 돼요. 하도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가 때로는 유서를 써요. 내가 이제는 네 같은 놈을 내가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둘 수가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에다 호소하는 거죠. 나는 죽는다고. 이제 이 아버지는 죽을 거다고. 그리고 곡기를 끊어버리고, 그럴 때는 어머님은 집도 나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 자식이 평소에는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부모를 너무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되는 걸 견디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자식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 그 말 딱 한마디만 해라.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인정에 흔들릴 때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보다 강하냐.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상황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압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끄꾸리듬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읽어보시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지면 거꾸로 져야 되고 때리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안 망하고 뭐가 드러나냐면 10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뭐랬죠?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비난과 오해와 욕을 받으면서도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견디지 못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마귀야 그랬잖아요.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받고 있느니라. 근데 그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도 바울사도도 그랬죠. 바울사도의 일생은 욕 얻어먹은 인생이에요. 그는 전도를 하러 다니면 평생 들었던 말이 이단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단의 괴수란 말을 들었어요. 더 심지어 바울은 기가 막힌 거는 자기가 자비랑 하면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면서 전도를 해서 세운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짜 이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순전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막 미혹해 하니까 구원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대적자가 돼서 한때 막 욕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라고. 그리고 바울은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저 바울은 보니까 자기가 전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직장이 없으니까 빌어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은 뭐냐면 평생 욕 얻어먹은 인생이에요. 근데 바울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확실하다는 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딱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의 일생은 욕 얻어먹는 인생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보면 그 욕이 억울하게 욕을 얻는 거예요. 억울하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단인의 먼의 말도 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면서 전도해 보려고 가가지고 뭔가 물질도 드리고 잘해보려고 하면 돌아오는 욕이 있죠. 저놈이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잘해주고 있는구나.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본인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직분을 맡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욕 얻어먹지 않아야 되는데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상의 삶에서 사람들에게는 저 불쌍한 인간들, 저렇게 사냐고 쭈그러들어가지고 저렇게 세상의 재미도 모르고 맨날 교회만 바라보고 사냐고 평생 뭐냐면 그 욕을 얻어먹는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 욕을 받아서 한 번도 못한다는 거예요. 욕을 받을 때 욕하지 못하고, 핍박받을 때 위협하지 못하고, 그냥 욕하면 욕하는 대로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얘기로 이단이란 말에도 듣잖아요. 그래도 왜 우리가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여러분 보면 저희 교회가 2001년도 9월 달에 시작했었잖아요. 입당식 때 봤죠. 그때 그 조그만 건물이었고, 그때부터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단이라는 말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우리 오산교회가 오산이 제일 큽니다. 입당식 때 그 기억나요? 이렇게 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보면 떨려야 되잖아요. 나는 뒤에 있는 부분 때문에 내가 떨려가지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가. 뒤에 계셔도 그렇게 작아지더라니까. 이하 목사님 뒤에 계시니까, 이거 길게 해도 안 되고 멘트를. 이게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올라가서 헤매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막 헤매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그때 있잖아요. 원래 이런 멘트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가까이 오지 않는데 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한 분이 계셨다고. 그분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더욱더 진리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면에서 강하냐 하면, 우리는 이런 면에서 강하죠.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도 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앞에서 흔들어대잖아요. 그러면 주르륵 다 무너져요. 이쁜 여인이 와서 막 흔들잖아요. 그럼 무너질 거야 아마. 구원받은 사람 닭보도 보잖아 이렇게 그냥.
그런데 혹 구원받은 사람들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기어코 이겼습니다. 다윗은 중간에 한번 크게 미끄러졌지만 그는 이겼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늘 헤매는 것처럼 여인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지만 그는 마지막 자신의 순교로 지금까지 죽였던 수많은 사람을 보다도 훨씬 많은 블레셋 사람을 그날 3,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넘어는 지지만 아주 엎드러지는 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바로 강한 분, 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다윗을 쭉 건드렸잖아요. 그는 사람을 잘못 골랐던 거예요. 그는 인간 다윗은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못 봤던 거예요. 무참하게 박살났습니다. 그는 쾌재를 불렀겠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때 다윗이 넘어질 때 이야 하나님의 세운 이 다윗이 자빠지는구나. 무참하게 그는 쾌가를 불렀지 모르지만 그는 나중에 정말 처절하게 짓밟히는 마귀는 다윗은 마귀를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이거 부르잖아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께서 우리 안에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미가가 어디 있죠? 미가가 나옴 앞에 있다고. 나옴은 어디 있어요? 자, 미가서 7장입니다. 1297페이지입니다. 7장에 보면 제가 가르쳐 줬죠. 미가, 나옴, 하박국 애우는 방법을 미역, 나물, 호박국 어떤 식으로든 애우면 됩니다. 자, 미가서 7장 여기 보십시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징계하시기까지는 그 말입니다. 그의 노를 당하리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이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 끝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결코 승리하는 겁니다. 시편 129장입니다. 129장 왜냐하면 주께서 마지막 날까지 경고케 하십니다. 119장 1절에 이래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같이 봅시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으나 나를 뭐죠?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우리에게 비난하고 이단이나 말하고 해도 결국은 뭐냐? 마귀 우리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못 고른 거예요. 우리 안에 주가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그에게 있음을 알게 하립니다. 우리에게 누구냐면 보배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속에 주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분. 주님은 용사입니다. 용사인데 어떤 용사냐면 죄를 싸워서 이기는 용사입니다. 그 죄와 붙으신 분입니다. 아무도 죄를 못 이기는데 그 죄와 십자가에 가서 자기 손과 발로 못 박히면서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할 뿐만 아니라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용맹스럽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용명을 바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마귀하고 유일하게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마귀 나라를 무참히 깨기 위해서 붙들어 가는 거예요. 아무도 마귀에게 도전 못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딱 들어오신 사람은 다른 영혼 건지는데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돌진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때로는 내가 죽어도 좋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 골리앗 말이에요. 골리앗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면서 막 비웃고 야 너희 신이 뭔데 너를 지켜주겠냐고 하고 하나님을 막 비웃고 이스라엘 나라를 막 치욕거리를 막 주잖아요. 그때 조그마한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도시락 갖다 주러 가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딱 갔다가 그 소리를 딱 듣잖아요. 딱 듣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 할 리 없는 짐승 같은 놈이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냐고. 내가 저놈을 당장에 죽여버려서 치욕거리를 지어버리겠다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놈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냐고. 하나님이 모독받는다는 느낌이 딱 오니까 용맹이 딱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딱 가셨을 때 공생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 성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뭐 했냐 하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양을 팔았습니다. 그거 돈놀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종교가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게 도전을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어떡합니까? 야, 노건 없냐 노건? 야, 채찍 하나 있으면 좋은데. 딱 보더니 그걸 가지고선 상을 뒤엎어버리잖아. 막 때려버리잖아. 그냥요. 다 나가라고 그냥.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버렸을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키더라.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독받는다는 마음이 딱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여 용맹을 딱 발휘하는 겁니다. 보면 에스더 있잖아. 에스더. 에스더. 성경에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은 여보 그런 말이 아니죠. 에스더 했던 유명한 말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 에스더가 이렇게 궁중에 왕비로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하만, 이 하마 같은 하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짐승 같은 하만이 그 말 할 때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나아가가지고 간청을 해야 돼요. 근데 간청하러 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암살한다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왕들은 왕비에게도 암살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의 호위병들이. 그럼 이제 왕에게 간청하러 가야 되는데 에스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던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에스더가 외모가 어땠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가냘프게 생겼을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렇게 갔겠냐고요. 에스더는 최고의 미인이었잖아요. 아주 가냘픈 몸매에 바람 불면 쓰러질 듯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용맹을 발휘하는 걸 봐요. 죽으면 죽으리다. 왜요? 그 안에 주께서 계신다 이거죠. 보면 루터 있잖아요. 루터가 1517년에 로마에게 이 교황에게 카톨릭에 정면 도전했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은 군대를 딱 가지고 있고 유럽이 지금 유니온 생겼잖아요. 유럽의 왕들을 교황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이렇게. 절대 권력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잔인하게 싹 죽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루터가 일개 조그만 루터가 가더니 95개장을 붙이고 죽어도 좋다고 딱 가잖아요. 용명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명을 딱 바라는 겁니다. 주는 나의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잖아요. 루터가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하러 나가겠어요? 자기의 신변과 안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용명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몽골에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이 됐었잖아요. 선교하러 갔다가. 근데 그 이후로 몽골 더 들어갑니다. 몽골에 죽어도 좋다 이거죠. 사고 나도 갑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영혼들이 기다리잖아요. 용명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돈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체도 연약하고 정말 약한 것 같은데 강하여 마귀하고 싸우는 용명을 딱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마귀 밥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귀처럼 악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성경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은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니엘 11장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11장 36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36절에 어떻게 사느냐 딱 보니까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쉬울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12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치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딱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세상에 태어났는데 가장 불행한 인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똑같이 태어나도 어떻게 저렇게 살까? 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사랑하고 딱 반대로 삽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36절에 보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인다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죠?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높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항상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게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옛날에는 사람들은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생각했죠. 그게 천동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지동설을 알았죠. 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구나.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모든 삶이 재편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게 싫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이랬죠.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자기가 제일 크다고 높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작다 그러는 겁니다. 항상 자기는 작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비상한 말로 구원받고 나면은 비상한 말 안 합니다. 뭐냐면 평범한 말하고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살 동안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형통해 보인다 돼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 동안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 말하고 있죠. 이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겁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걸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뭐였냐면 여자가 가장 사모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여자의 가장 사모하는 건 자식인 겁니다.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는 와가지고 어린 자식들을 싹 죽였거든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국민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거든요. 세상에서 딱 보면은 저 사람 가까이 안 해도 돼. 그런데도 뭐죠? 어린애든 노인이든 세상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든 간에 세상에 살 때 죄 덩어리로 살든 간에 보면서 뭡니까? 전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여기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된다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로, 성별된 생활로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속에 원래 악이 들어있으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악한 일 행하는 게 자연스럽고, 악을 행하다 보니까 더욱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악이 반복되다 보면,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반감은 더욱 커져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고, 완전히 나중에 죄덩어리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 지옥이 무엇인지, 자기 이렇게 살아가다 결과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이래 말했죠. 참 신비한 표현이 여기 12장 10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래 돼 있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말합니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하나.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랬죠.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 여기 보면 희한한 거는 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못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옛 생활을 고집하며 계속 죄 짓고 살아갈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감나무가 심겨지면 시간 지나면 결국 감이 나오죠. 그것처럼 요한일서 3장에 이 표현 보셨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로써 구별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느니라. 죄를 짓지 못하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삼손을 보십시오. 결국은 죄 가운데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 보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을 양에다 비유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돼지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또는 개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느냐면 양은 가다가 이렇게 이제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목이 마르면 이 맑은 물을 못 먹으면 뭐 되냐면 저게 분명히 물이 고였고 더러운 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오줌물로 어떤 물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서 마신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뒹굴다가 양은 조금 있으면 튀어나온다 그래요. 자기가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근데 돼지는 글로 딱 지나게 보면은 이게 내 집이었구나. 그리고 들어앉아 사는 거예요. 보면은 개는 있잖아요. 성경 그 말 보셨죠? 개는 뭐냐면 개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개는 가끔 가다 보면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게 좋겠다. 성경 베드로후서 하나 봅시다. 2장입니다. 이 장 21절 보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참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한 번씩 전도 집회 듣고 가는 분 있잖아요.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근데 가보니까 훨씬 더 나중에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벌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2절입니다.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다고 말해놓고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죄 가운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 수가 없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뭐냐면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처음에는 지을 때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한 맛에 매혹되기도 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지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죄를 짓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괴롭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딱 당하고 나면 어떠냐면 그 사람이 가서 화풀이를 해야 돼. 화풀이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제 막 욕을 막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야, 말만 할 게 아니라 저 패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두드려 패고 왔어야 되는데 막 분을 막 못 이겨.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질나서 막 한다. 한 번 이렇게 퍼봤어. 그리고 집에 오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 불구하고 제가 정당하게 욕을 했지만은 와가지고 자기는 찔리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양심의 갈등이 계속 있으니까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느 정도 짓다가 그 죄가 주는 맛에 빠져서 나중에 되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 죄 때문에 괴롭지만 돌아서서 뭐죠? 내가 왜 이럴까?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담배에 인이 박힌 사람은 담배를 쉽게 못 끊잖아요. 못 끊어가지고 하는데 다시 담배를 막 땡기잖아. 그러면 그 순간을 못 견뎌서 담배를 쫙 한 모금 쫙 빨아 땡깁니다. 그러면 그 빨아 땡길 때 그 미묘한 맛이 있거든요. 그 빨아 땡길 때 그 미묘한 맛을 쫙 느끼면서 순간이 뭐 해소가 쫙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세 모금쯤 빨 때 되면은 내가 미쳤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죄는 갈망을 주잖아요. 죄의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지려고 막 버티고 술을 안 먹어야지, 당구를 안 쳐야지, 화투를 안 쳐야지. 막 하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살 빼야지. 그래 결심하고 나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처럼 안 해야지 하는데 막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를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그 참다 못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딱 하잖아요. 하는 순간은 맥주와 목구멍에 넣어가면서 시원하잖아. 그런데 한 병 먹고 나면 이제 후회한다, 그지? 그 양심의 갈등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망가져 가면은 하나님은 간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죠. 징계란 걸 쫙 내리면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단을 쫙 받으면서 뭐 느끼느냐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영광이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진짜 쉬지도 않아. 끝까지 죄를 고집하면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꼬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나겠다. 그래서 손을 딱 떼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말 하죠.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에 67절입니다. (67절에) 자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죠? 고난을 당해봤거든. 연단과 징계를 받아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은 그 갈망은 그 누구도 못 말려요. 그 누구도.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을 주고 싶어 하느냐 하면 그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들어서 침공해서 멸망시켜버렸다니까. 그럼 어떤 일이 되느냐 하면 고대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대는 다 자기 나라의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이 이번에 승리를 줬다고 신에게 막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저 밑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짓밟히는 거라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하나님 뭐죠?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허락하는 거예요. 왜요? 순결하게 만들어서 영광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서 영광스럽게 정말 나중에 하나님 평할 때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얼마나 만들고 싶으냐면 여러분, 자식은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잖아. 우리가 자식은 진짜 나중에 보면 어디 내놔도 야 진짜 쟤는 되네야. 어디 내놔도 자기 역할하는 그 나이 만들고 싶으니까 부모가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잘못되면 때립니다. 왜요? 자식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믿더니 집안이 그렇게 망해버리냐 이런 말 하나님이 듣더라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악을 짓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드러난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톡 구별돼 가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더욱더 망가질 거라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 시대에 오는 극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22장 11절입니다. 11절에 자 같이 봅시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이 되면 이래야 된단 말이죠. 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일을 하냐? 그대로 냅둬라.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요즘에 세상은 보셨어요? 요즘에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보다가요. 요즘에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걸 딱 보다가 한번 오산 저기 있잖아요. 그 역전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밤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잖아요. 12시 넘어가지고 한번 지나가다 보면은 그 젊은 그 청년들 딱 보잖아요. 야, 그 사람들 딱 보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 딱 생각하잖아요. 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군대 가는 청년들 둘이가 있죠. 제가 그 둘이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뭐 미모가 뛰어난 건 아니고요. 보면 그 두 명이 이제 내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보통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이 주로 뭐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뭐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군 받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이러죠. 이제 군대 가면 못 논다. 이래가지고 이제 원껏 마시고 놀아야 된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일부러 공부 안 하죠.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시큰도 옵니다. 완전히. 보면은 처참하게 망가지죠. 근데 제가 둘이를 보면서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다른 청년 또 있죠. 같이 그 세 명이 네 명이었구나. 계속해서 교회당 지을 때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잤어요. 자고 봉사할 때 뭐 돈 좀 한 10원도 안 주지. 같이 봉사하고 했거든요. 희한하더라고. 한 3개월이 딱 지나가는데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이들은 아니죠. 이제 형제들이죠.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또 아침에 교사 말씀을 쭉 듣는데요. 군대 가기 전날까지요.
교회에 있다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삽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있는 더러운 죄에 물드는 아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군대 갔다 와서 지내보시라고. 나중 보면 교제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요, 주님은 교제 속에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께서 교제 가운데 깨끗하게 갑니다. 깨끗한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거예요. 청년 때 깨끗한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면 청년은 힘을 주님께 다 쏟는 거예요. 청년 때 죄의 힘을 쏟거나 깨끗한 데에 힘을 쏟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과업이 뭐냐면 이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입니다. 깨끗하게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아이들 보십시오. 깨끗하지. 세상은 너무 구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점점 힘을 얻습니다. 보면 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 17장의 9절입니다. 9절에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의인은 같이 봅시다.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죠. 신앙의 길을 독실히 행하는 사람, 교제에 안 빠지는 사람, 말씀에 안 빠지는 사람, 봉사 때 안 빠지는 사람 한번 지켜보시라니까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앙의 길을 독실히 행하는 사람은 손이 깨끗해지고 그 사람은 힘을 딱 얻습니다. 힘을 얻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12장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절입니다. 12장에 보면 3절에 같이 봅시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힘을 딱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래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옳은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데 그게 옳은 일인 겁니다. 바로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로 다시 세우는 것. 마음이 약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의 걸음이 미끄러진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옳은 대로 세우는 것.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딱 걸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깨끗해져 가는 가운데 그곳에 뭐냐면 자기 인생을 다 걸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요. 그는 가장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냐 하면 하나님께 인생을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세상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잖아요. 왕에게 자기가 구하는 것은 모두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중요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딱 걸었습니다. 그 관직을 딱 내려놓더니 어떻게 하냐면 4개월간 그 험한 길을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동포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는 결심하죠.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내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익혀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지켜가면서 내가 성경의 진리를 직접 깨달은 것,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삶으로 깨달은 것을 내가 반드시 전해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리라.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에스라가 성경에 딱 남잖아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에스라만 남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인생을 가장 설계를 잘한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음에 파라오 왕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딱 가보니까요. 와, 파라오, 이집트의 옛날 그 바로 있잖아요. 무덤 하나 딱 파헤치니까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 무덤 파헤친 것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박물관 크거든요. 한 층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걸 딱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인생색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큰 상을 얻을 걸 바랐다 됐잖아요. 이 보면은 지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는 손짓을 뒤로 해버리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야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렇게 젊은 형제님들 보면 때로는 저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의 야망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은 보면 야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피카소는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그림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의 야망이 있었어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는 영혼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랬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나이가 80이 다 돼가자 영국의 왕이 윌리엄 부스의 그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나중에 불러서 Sir, 경이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냐고. 그래 말할 때 윌리엄 부스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야망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에, 어떤 사람은 음악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저는 영혼의 야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야망이 있다고. 저는 거룩한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야망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보면 정말 신령한 야망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자기의 가족들이 모두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뤘잖아요.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뭐냐면은 바르게 살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런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집트에 그 굶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는 창고를 예입했잖아요. 요셉은 풍년이 될 때 창고를 예입해가지고 그 창고에 양식을 잔뜩 사아뒀다가 흉년이 들자 그 창고에서 양식을 파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뭐냐면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보면은 영혼의 창고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익혀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다 이런 거 익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영혼을 전도할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가득 창고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근이 올 때, 영적 가뭄이 딱 올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양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말이에요. 어디다 자기 인생을 둬야 돼요? 보면은 어디다 둬야 되냐면 성경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익혀야 됩니다. 보면 성경이 사실이고 야 이게 정말 맞구나 하나라도 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이랬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 여러분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건 너무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은 사람을 인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서로 만나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보십시오. 회사 생활한 분은 당연히 영혼을 인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딘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회사입니다. 보면 하루에 그 12시간을 회사 사람 같이 보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만나면은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왜 못하죠? 성경을 바르게 안 익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보십시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야, 지구가 한때 멈춘 적이 있다. 근데 그거 이번에 나사에서 밝혀냈다. 그 성경에 나온다고. 지금 이게 사스 신종 플로 돌지 않냐고.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온다고. 그리고 신종 플로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익히 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신종 플로가 이런 건데 이게 성경에 나온다고. 그리고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조금 더 그냥 편안한 집, 조금 더 어떤 다른 거 자기가 익히는 것, 세상 거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 자가 돼야 돼요. 인생은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야망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보는 유명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해요. 노아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때는 주먹이 짱인 사람이야. 무식하게 잘 패는 사람 있잖아요.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그 노아 시대 유명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바벨탑 쌓을 때는 가장 유명한 인간이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그는 사냥이 특이하게 사냥을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 당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황제였던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했던 가야바 또는 빌라도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을 높이 들어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노아가 있을 때요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물으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노아니라. 노아는 나의 온통 관심을 사로잡았고 나는 구원과 심판의 대드라마를 엮는데 나는 그를 주인공으로 발탁하였느니라. 여러분 보면 예수님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베드로니라, 요한이니라, 야고보니라. 나는 그들은 어부였지만 내가 불렀느니라. 저기 평범하지만 배운 것도 짧지만 아무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볼 때 유명한 자가 딱 된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에 자기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수석 제자로 위대한 사도로 반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을 딱 내려다보면 누가 유명한 자냐면 세상 사람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유명하겠죠. 하나님 볼 때는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심전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시편 89장입니다. 궁창의 빛이라 그랬죠? 시편 89장에 여기 보면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이라 되어 있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랬는데 궁창의 빛 중에는 별도 있고 또한 비추는 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달이 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달은 무엇의 정인입니까? 달은 해가 있다는 증거하는 거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가 비춰주면 그걸 반사하는 게 달입니다. 근데 태양은 가만히 하나님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태양은 낮에 보면 보여.
밤에는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밤에 태양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달로 아는 거예요. 달이 비친다는 건 태양이 있다는 증거인가요? 왜? 태양을 반사하는 겁니다.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두운 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은 태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봤지만 이 어두운 밤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정인인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누가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밖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정인이었죠.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어떻게 보이죠? 궁창의 정인 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죠.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달은 지구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술, 담배 안 한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아예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이 매여 있잖아요.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초연해야 됩니다. 롯 있잖아요. 롯은 그는 하나님의 정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는 소돔고모라에 갔을 때 그는 도덕적으로 간음한 적이 없는데 그는 한 명의 사람도 소돔고모라 사람 한 사람도 그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요? 불 가운데 도망 나오잖아요. 왜? 그는 살아가는 방식이 도덕적으로 술, 담배 안 한 거하고 그전에 했지만은 그는 뭐였냐? 살아가는 방식은 소돔고모라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죠? 온통 자기 욕망, 세상 것 이거 채우려고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고모라를 바랐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구별됐다는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구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족발이 갈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도 대박 아래 자기를 두지 않는 거예요. 대박 아래 긋는 말은 등불을 딱 켜면은 대박 아래 딱 둬버리면 등불이 안 비치잖아요. 세상에 사는데 초연하다면 이 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래서 나는 최소한의 기본 생계가 되면 됐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별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들어보니까 이 청년에게 입사 동기들이 쭉 있는데 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그 레포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 레포트가 뭐냐면은 이 주변에 현재 지금 시장 돌아가는 이 회사의 그 판매하는 아이템에 대한 시장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구원받은 청년이 그걸 열심히 해서 쫙 파악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 사원들의 쉽게 말하면 고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걸 쫙 하는데 이제 밤새 준비해서 다 했어. 다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 사람 같으면은 그 준비한 것을 절대로 남에게 안 주죠. 왜? 자기가 이겨야 상대가 눌러야만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청년이 딱 보니까 자기 옆에 이렇게 동료가 있는데 그 준비를 못하고 쩔쩔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딱 가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면서 얻었던 조사하고 요약을 쫙 해놨던 거를 그 데이터를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경쟁사에서 그걸 딱 받았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처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 B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고 A 자료를 주면서 물 먹이는구나. 얼마나 찌들었으면 그렇게 됐겠어 사람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게 똑바로 연구한 자료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이 청년이 하나도 아까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아까워하지 않냐면 육을 뿌려서 신령한 걸 거두리라. 하나님이 내게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줬는데 내가 이걸 줘서 저 사람의 영혼을 거두리라.
결국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있잖아요. 몽골이나 미국에 무엇을 주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육을 뿌리고 신령한 걸 거두리라. 우리에게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이 드라마 좋아해서 맨날 만나면 드라마 얘기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맨날 세상 거 맨날 얘기하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세상 것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초연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집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좋은 차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은 내 마음을 빼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빼뜨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영혼입니다. 영혼. 저 사람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은 떨어져 있지만 지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죠. 항상 지구 주위를 돌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 생활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간단하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돼 있죠. 진짜 회사 다니면서도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진짜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그런 가운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달은 보름달도 있고 또 조각달도 있잖아요. 반달도 있고. 우리는 어떤 달을 원하죠? 우리는 그 가영자매 있잖아요. 나는 보면서 항상 보고 참 너무 마음이 이렇게 푸근함을 느껴요. 얼굴이 완전히 보름달이죠. 보름달 이렇게. 완전히 딱 보면서 달덩어리잖아요. 좋지 않던가요? 나는 너무 이쁜데. 야, 볼도 완전히 봐요. 완전히 달이자 달. 제가 보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왕 달이면은 좀 보름달 같이 돼야잖아요. 얼마나 풍해. 이거 조각달 아주 피곤하잖아요. 가면 막 찔릴 것 같잖아. 찔릴 거 이렇게. 가슴이 후배 파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름달이 되는 비결은 뭐죠? 많이 비침 받으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다 달인데 누가 보름달이 되느냐면 많이 비침을 받으면 돼요. 태양의 비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태양이시고 주님은 빛을 주시죠. 두 가지로 줍니다. 그 빛은 언제나 첫째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읽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보름달처럼 돼가요. 세상 것에 초연해지고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마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보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하나는 빛이 맞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즉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막이. 이 성막이 있으면 이 성막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성막은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성막은 딱 보게 되면 그때는 물소 가죽으로 다 덮어서 깜깜합니다. 근데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엄청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왜? 모두 황금입니다. 모두 황금. 황금이고 그 안에는 등대를 딱 켜놨기 때문에 불이 딱 비치는데 다 골드거든요. 황금이니까 얼마나 찬란하게 비치겠어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금부터튀가게 볼지도 몰라. 교회를 가야 되나? 교제를 가야 되나? 사람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냐면 주께서 계시는 거예요. 황금의 집인 거예요. 여기가요. 여기는 황금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황금을 쫙 비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빛을 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인에게 빛을 뿌렸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뿌렸도다.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빛을 딱 뿌려주는 거예요. 그 빛을 많이 받을수록 보름달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쁨을 뿌렸도다. 기쁨을 받을수록 기쁨이 넘치잖아요. 보면은 맞구나. 우리 교회도 보름달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었잖아요. 에베소, 스마나, 빌라델비아 쭉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모이고, 우리는 더 말씀 있다면 더 듣고, 우리는 집회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더 있잖아요. 더 외국의 선교학에서 더 투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더 준다고 더 우리는 넓혀야 돼요. 야베스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경을 더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별과 별이 영광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궁창의 정인 빛이 된 사람은 영광이 다를 거예요. 나중에 저 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을 전도받은 그 사람을 세우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전심전력한 그 사람,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성경을 익히고 알은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겸손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뭐냐면은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어서 자기 인생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겠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데 전심전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 사랑의 빛을 뿌려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 받았고 우리 같은 죄인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한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 무엇도 부러운 것도 없고 저희들에게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더욱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길 원합니다. 더욱 깨끗하게 살고 싶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낮은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더욱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한 친구들 구원을 받아서 이 교회당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 안 하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헌절헌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 하나 둘. 마이크 돼요? 예. 오늘 원래 노트북 가져왔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 미국 전대여행 갔다 온 걸 보고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못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도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제가요, 별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예고편 했습니다, 분명히. 자, 다음 주에, 이거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미국 전도여행 갔다 온 것도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 오셔요. 제가 미국 여행 보여주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예, 집사님 강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 옆에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 전에 오늘은 새신자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그간 새신자반에서 수료를 마치신 분은 세 분입니다. 우선 문호선 형제님과 김희연 자매님, 이지연 자매님입니다. 문호선 형제님을 대신해서 박미령 자매님이 오늘 수령하시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문오선.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새신자반 모든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09년 11월 1일 오산교회 담임목사 최호영 대독. 수료증 김희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지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우리 성도를 향해서 경례. 자, 봐봐요. 네, 뒤로 돌아 했죠. 뒤로 돌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새신자 수료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모든 여러분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차렷. 자, 인사하면은 박수로 크게 화답해 주겠습니다. 경례. 예, 전에 들어가시죠. 자, 새신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지금 새신자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신자 반이. 아주 감사드립니다. 아주 새신자 반은 아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죠.
12주 코스인데 말씀과 동영상과 또 함께 봉사해보는 그런 시간도 주어지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새로 구원받은 분들은 물론 이제 오늘 저 밑에 이제 비디오를 많이 보시지만 7편을 그 세인자반을 졸업하지 않으면은 봉사의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 받을 기회가 거의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인자반을 꼭 졸업하셔야 됩니다. 야, 미리 이렇게 그 졸업 안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세인자반 위해서 더욱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11월 16일부터 우리 오산 교회 이곳에서 우리 평택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문 목사님을 모시고 대전도 집회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서 명단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